저는 세계 여러 곳을 여행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늘 우리 사람한테 던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왜 이곳에 살아요? 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이제 브리스번에 갔을 적에 예배가 끝났는데 이영만 장로님이라고 우리 형님하고 이름이 같은 장로님이 부부가 저희를 데리고 브리스번에서 제일 좋다기보다는 제일 그 언덕의 꼭대기에 찻집에 있는데 거기가 일종의 밤에는 연예인들 데이트하는 장소인데 진짜 멋있어요. 거기 가서 커피 한 잔을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브리스번에 그 장로교회였는데 갑자기 그 담임 목사님이 막 나한테 오후에 교사대학 해라, 저녁 집회도 인도해라 막 그렇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갑자기.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은혜 받고 이름도 이영훈이고 이영만이니까 우리 부부를 데리고 올라가서 그분이 뭐 하는 분이냐면 건축하는 분이에요. 내가 물어봤어요. 건축하시니까 세계 여러 군데 다니셨을 텐데 은퇴하신 다음에 어디서 살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브리스번이라고. 왜 그러느냐? 건축으로 치면 시카고에 멋있는 건축물들 참 많습니다. 그리고 뭐 유럽에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뉴질랜드도 다녀보고, 시드니도 다녀보고, 내가 그러면은 산호세 옆에 사라토가라고 있는데 거기 가보셨나요? 그랬더니 가봤다고. 가봤는데 자기는 브리스번에 살기로 작정하고 집을 졌다고, 자기 집을 졌다고.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비도 적당히 오고, 건조한 것도 적당하고, 그리고 완전 시골도 아니고 완전 도시도 아니고 적당해서 자기 곳에 정했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그렇게 적당한 거를 좋아하는 분인데, 여러분 LA에서 그 라스베가스 가는 길에 한 4시간 정도 가면은 데스밸리라고 있어요. 완전히 죽음의 골짜기예요. 옛날에 서부 활극 시대에 그 샌프란시스코에 그 러시가 생겼을 적에 사람들이 지름길로 간다고 들어갔다가 거기서 다 죽은 그런 유명한 골짜기가 있는데 그 죽음의 골짜기에 정말 메말랐어요. 얼마나 메말랐는지 그 물이 소금기가 많아요. 겨울에 가면요 바닥에는 소금이고 위에는 눈이 있어요. 사진을 찍으면 전부 다 눈밭에서 찍은 것 같은데 밑에는 소금밭이에요. 근데 거기서 오두막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저기 살까? 그래서 저는 뭐 목포를 가든지 부산을 가든지 제주를 가든지 물어봐요. 왜 여기서 사시냐고. 오늘 이야기가 지금 갓난보다는 그 가뭄 때문에 이제 야곱의 식구들이 전체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이집트로 특별 이민을 가는 거예요. 이거는 특별한 이민이잖아요. 함부로 안 받아주는데 총리의 가족이 와서 이민을 하는데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첫 번째가 요셉이 나오고 5명의 형들 나오고 바로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곱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한테 바로왕을 만났을 때 어떻게 말해야 된다 다 가르쳐줬어요. 가르쳐줘서 얘기했는데 형들이 더 지혜롭게 말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거주하려고 왔습니다 라고 표현 안 하고 거류하려고 왔습니다. 한국에 외국인 시민권을 갖고 들어오면은 제외 국민 등록증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다음에 그거를 지가 지나면은 또 연장해야 되고 그랬는데 65세가 넘은 그 한국인들에게는 다시 시민권을 회복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시민권 회복증이라고 그 국적 회복이라고 얘기해요. 시민권을 준다고 표현 안 하고요. 근데 여기 형들은 요셉이 가르쳐준 대로 다 얘기하면서도 거주하지 않고 거류하려 왔다. 그러니까 여기에 너네 땅을 차지하려고 온 거 아니다. 잠깐 있다가 우리는 목자들인데 돌아갈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를 해줘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바로왕 앞에 야곱이 자기 아버지,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가서 인사하게 하는데, 야곱이 바로를 만나자 축복하고, 그리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축복하고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을 어저께 받고, 오늘 본문이 여기라는 걸 듣고, 참 설교 준비가 안 되더라고요. 보내준 자료를 보니까 제가 설교할 수 있는 자료가 안 돼요. 그래서 저녁 우리 안명 집사님도 배구 좋아하면 배구 틀어놓고 보면서 이 생각, 저는 그냥 집중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여러 가지를 동시적으로 하는 거를 하면은 훨씬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설교 준비를 못 끝냈어요. 그래서 써놓은 게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일단 자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근데 밤새도록 설교 준비했어요. 우리 사람이 되게 시끄러웠대요. 설교하는 소리 듣느라고요. 근데 뭘 했냐면은 꿈을 꾸기 직전에 마라톤 하는 꿈을 꾸고, 그리고 완주를 하고, 그리고 상으로 8,800불을 이렇게 준다고 하는 계약서 사인까지, 빨간 사인까지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깨가지고 이 설교 준비를 또 했어요, 이렇게. 근데 어저께 저희 설교가 크리스찬의 삶이잖아요. 이게 5가지인데, 예배, 교육, 전도, 섬김, 친교인데, 어저께 설교는 완전히 새신자용이에요. 초신자용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소개만 했지 깊이 하나도 안 들어갔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은 이거다라고 생각한 게, 우리 새벽기도 신자들을 위해서 이건 설교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야곱이 바로왕 앞에 서서 나이가 어떻게 되니까 내 나그네 길에, 험한 길에 130년을 살았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쭉 다시 생각하니까, 야, 이거 완전히 우리 집 얘기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지금 야곱이 아버지, 어머니 품을 떠나서 하란으로 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엄청 다녔는데 저희 진짜 이사만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국 올 적에도 거류하려고 온 게 아니고 거주하려고 온 거 아니고 거류하려고 왔어요. 거류. 그래서 석 달 살기 해볼까 했는데 이제 우리 한 목사님하고 같이 사역하기로 하고 이제 여기 정착하게 된 거잖아요. 나이가 130에 그리고 17년을 더 살고 147살에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데, 그 17년이 무엇과 같았냐면은 요셉이 자기 아버지 집에 17년 살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팔려가지고 13년 만에 총리가 됐잖아요. 근데 야곱이 요셉에게 와가지고 17년을 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참 재미있는 숫자들이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서 바로왕이 질문 던지는 게, 너네 직업이 뭐냐? 그랬더니 목자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거주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거류하려고 왔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바로왕이 야곱에게 나이가 얼마냐, 노인네한테 물어볼 만한 게 별로 없어서 그랬는지 그걸 물어봤고,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게 야곱이 바로왕을 축복에 들어가서 축복하고 이야기하고 나오면 축복하는데, 이 부분이 어저께 밤에 꿈에 이제 지금부터 꼭 40년 전이에요. 1982년에 종로 5가에 가면은 기독교 회관이 있었는데 거기에 커피숍이 있었어요. 그때에 우리 집사람의 오빠가 동두천 교회에 있었는데, 동두천 교회 출신 미군 부대에서 일하던 집사님이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돼가지고 장안평에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는 분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이 말씀을 그때 했던 거예요. 그분의 얘기가 생각나는데, 야,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게 이렇게 멋있다. 자기가 그날 새벽에 설교를 하면서 여기서 엄청 은혜를 받았다고, 어떻게 쫄딱 망한 것처럼 가물어가지고 갈 데가 없어서
이민을 가가지고 그 나라 왕을 만나가지고 왕한테 축복해 주냐. 야곱이 축복해 주면 뭘 축복해 줬겠느냐. 돈을 줬겠느냐, 뭘 줬겠느냐. 그래서 성경에 훑어보니까, 여러분 뒤져보니까 야곱이 축복한 건 아마도 바로왕의 장수를 교환해 줬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이거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그래서 아까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크리스찬의 당당한 삶. 비록 감으로서 애굽으로 살러 갔지만은 바로왕 앞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신감으로 축복해주는 그 모습. 그 모습이 그분이 감동받고 제게 얘기했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들어서 또 이제 나이 든 거 얘기를 하니까 130인데, 저희 교단은 나이 70이 되면 은퇴하잖아요. 근데 은퇴하신 목사님들, 노인 목사님들의 그 살아가는 모습이 존경스러운 분들도 많지만은 나중에, 그러니까 그때 생전에, 현재에서 사역할 적에는 그렇게 존경했던 분들이 나이 들어서 너무 이상하게 변질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홀로 되신 분들이 여러 가지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좋지 못함을 보면서, 야, 야곱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산다고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다. 크리스찬의 삶이 어저께는 초신자에 얘기했다면은 오늘 야곱의 삶은 크리스찬의 삶으로서 인생의 노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삶이다. 그래서 어저께 지난 금요일날 우리 목사님이 설교했지만은 부엘세바에 내려왔잖아요. 가나안 땅에 있다 이제 애굽으로 가면서 마지막에 국경도시, 국경적인 부엘세바에 내려와서 거기서 제단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삶은 예배하는 삶인데 예배에 참석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주도하는 자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삶의 현장에서 늘 예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전도 얘기인데 바로왕 앞에 가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밝히고 축복해주는 그런 삶. 친교의 삶이 있어요. 이웃과의 정말로 좋은 관계 속에서 이웃과 잘못 어그러지면은 배달로 올라가는 그런 삶을 보여줘요. 어떻게 제가 이제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또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그런 거 설교했는데 어떻게 안 한 게 있습니다. 뭘 했냐면 지상교회와 천국교회인데, 지상교회는 한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지상교회에 있는 거고 천국교회는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야곱은 천국 시민의식이 강하니까 감히 나가서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은 마라톤이지 단거리 경주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꿈에 그 마라톤을 하면서 재밌는, 오늘 뭐 설교 시간에 꿈 얘기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요. 여기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은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생각했던 언어가 있는데 뭐냐면은 부자가 교만해지는 것보다 가난한 사람이 비굴해지지 않는 것이 더 힘들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부자들이 예를 들어 저도 이제 공항에 많이 다녀보니까 정몽준 씨가 귀국하는 거 보니까 딸랑 가방 하나 들고 들어오더라고요. 물론 수행 비서들이 뒤에서 나중에 뭐 여러 가지 챙겨가지고 나오겠지만은. 그리고 뭐 지금 삼성에 지금 회장님 됐지만 누구죠? 이재용 그분도 이렇게 뭐 수수하게 살고 그 다음에 현장에 가면은 그 직원 식당에 가서 같이 밥 먹고 그런다고 하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교만해지지 않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대한항공에 갑질 사건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비굴해지지 않는 거, 전 참 비굴해지는 그 집사님들 많이 봤어요. 물건 팔기 위해서 꼭 집사님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자기가 그래도 교회 집사인데 그런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정말로 당당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 모습. 제가 이제 던진 질문이 사람들이 왜 여기서 사느냐는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찬이
당당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 살아도 완벽한 데는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만약에 돈이 정말로 많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집을 사서 혹은 지어서 산다고 하면 어디 살고 싶어서 물어본다면은 사라토가에 살고 싶다고 제가 늘 얘기해요. 거기는 언덕이 있고요. 언덕을 넘어가면 바다가 있고 이쪽에는 밑에는 도시가 있어서요. 거기를 그렇게 좋아해요. 우리 안명 집사는 거기 갔었어요. 기억은 못하겠지만은 제가 다 그쪽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사시던 동네 그 동네거든요. 우리가 숙소했던 어마어마하게 큰 집에 사시는 장로님이 있었는데 그 집에 가서 후안교 애들 데리고 갔던 적이 있어요 그때. 근데 저희가 시카고에 살다가 8년 살다가 LA로 오는데요 못 살겠더라고요. 첫 번째로 공기가 나쁘고 저희가 7월에 왔는데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눈이 안 내려요. 야 여기서 어떻게 살지? 그랬는데 그 다음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시카고에 했는데 사람들이 왜 이러지? 여기서 어떻게 살지? 그렇게 시카고를 좋아했는데 몇 년 만에 가니까 저녁 8시가 됐는데 커피집이 다 닫아버려서 커피 마실 데가 없어요. LA는 뭐 12시까지도 커피 마시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어디 가든지 완벽한 도시는 없다.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적에 거기가 완벽한 도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고센 땅을 받았어요. 고센 땅은 지금 삼각주가 있고 나일강이 흐르는 강변이기 때문에 목축하는 데 최고예요. 나중에 라암셋이라고 이집트 문화가 그쪽으로 내려가서 번성을 했잖아요. 자, 내가 어떻게 사느냐, 어디에 사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사느냐, 정말 예배, 교육, 전도, 섬김, 친교를 완성하면서 노년에도 추하지 않게 바로 앞에 설지라도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당당함이 우리 속에 있는가 살펴보면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으로서 살 수 없어서 내려간 땅이지만은 그곳에 정착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잠시 거주하다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가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살게 되는 야곱의 식구들, 그리고 바로왕을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최고의 권력자에게 축복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의 당당한 삶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며 없는 사람들에게는 더 주머니를 풀고 가진 자에게 굴복하거나 비굴해지지 않는 삶을 다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월요일입니다.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